아까 그 사회 시작할 때 짧게 기도 사회에서 했잖아요. 아까 들으면서 약간 놀란 게 제가 해야 될 내용을 얘기를 다 했어요. 예. 나라를 살려야 될 이유,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제가 올해 이번 학기에 아마 이번 학기를 할는지 아니면 올 한 해를 다 할 건지 모르겠지만 RTS에 전도 캠프 담당으로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강의를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원래 외부 강의를 잘 안 다니는 편이라 그러니까 서대성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분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다락방 목사님들 중에 현장을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독일의 어떤 기계체조 선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을 8번 나갔대요. 보통 20대 초반 되면 이런 체조 선수 은퇴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의 40대 후반까지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출전자 중에서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8, 32. 그러니까 32년간을 체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대단한 사람, 자기 열정, 그리고 뭡니까? 인간 승리, 자기 관리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온 얘기를 다 하는데 이 사람이 딱 인터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원래 2000년도에 은퇴를 결심했대요. 그런데 자기 딸이 백혈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의 치료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은퇴 이 기계체조 선수 이거를 놓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한 거랍니다. 그래서 독일의 정부에서 이 사람 그 딸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자기는 끝까지 선수로 남았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좋게 평가하지만 나는 그 이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 공부해라고 계속 얘기하면요 애 상처받습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 해요. 그 이유가 좋은 이유든 안 좋은 이유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어떤 동기든지 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못했냐? 반에서 뒤에서 2등 했다니까요. 뒤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꼴등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꼴등은 아니니까. 근데 꼴등이 누구냐? 그 수업 제대로 참여 안 하고 운동만 하는 그 수영부. 걔 다음이 저예요. 근데 실질적 꼴등은 저죠. 근데 제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유가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공부를 꽤 했어요. 그냥 좀 했다는 게 진짜 잘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미래를 향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 이름도 안 까먹어요. 배윤식이라고. 공부를 진짜 잘했던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얘랑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다.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데 인마가 딱 던지는 말이 뭐냐면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딱 생겨가지고 나는 이 새끼야 나 진짜 네 공부를 했는데 이겨보겠다고. 그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한 번도 얘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얘는 과학고를 가고 서울대를 갔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갔으니까. 어쨌든 저한테는 공부의 이유가 됐어요. 좋은 이유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전도 이유입니다. 이유. 그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중요하지 돈 번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저쪽에 곤지암에서 국밥을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이 했던 얘기를 들었어요. 돈이 싫대요. 손님이 싫대요. 근데 다른 손님 식당 같은 경우는 문 닫는 판이라는데 근데 이분은 돈을 벌려고 식당을 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돈이 막 몰리는 것도 싫대요. 이건 돈 없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그죠? 간혹 가다가 청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습니다. 직장 구해야 되는데 직장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직장 가면 안 가. 왠지 압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이럽니다. 그거는요 덜 갈급해서 그래요. 진짜 돈 벌리 생기잖아요. 별짓을 다 합니다.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 벌려고 합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전쟁 때 심부름을 가겠죠. 심부름을 가는데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애들 말로 다윗이 빡이 친 거예요. 애들 말로. 그래서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그럽니다. 야, 니 빨리 집에 가. 니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이럽니다. 이 말은 형들이 봤었을 때 다윗의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맞죠? 막 흥분하니까. 다윗이 예전에도 막 이런 막 교만한 모습이 흥분했던 모습이 있었으니까 형이 그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니 어릴 때부터 교만해서 빨리 집에 가. 그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닌 분 있지 않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골리앗이랑 일명 맞짱을 떴을까요?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도 많이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보통 뭐로 비유하죠?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대결. 그죠?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윗의 용기 이런 걸 가르쳤었어요. 맞잖아요. 용기도 있어야 돼요. 맞죠? 용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뭐 어떤 말도 되도 안 하는 어떤 뭐 목회자는 뭐 조약도 5개를 갖고 갔네.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미시기, 모세오경이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쨌든 그 이유가 있었겠죠. 다윗에. 그 이유를 골리앗 앞에서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일 건데 너가 싸가지 없어서 이래 안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아니한 구원. 맞죠? 그걸 알게 하겠다. 그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왜냐면 다윗이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준비한 그 앞장을 선서 블레셋을 보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죽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너를 죽임으로써 모든 곳곳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게 하겠다. 그게 다윗의 이유였어요. 그죠? 용기가 있었다. 아니면 의분이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맞죠?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의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모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윗의 이유 그거를 보셨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현장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유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봤습니다. 니만 전도하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누구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전혀 접촉점도 없는데 막 본부에 있는 캠프에 대한 그 뭡니까 사람들은 막 욕을 하면서 막 너희들만 캠프 하냐? 막 우리들도 캠프 할 수 있다. 뭐라 합니까? 그래가지고 한 단체가 일어났어요. 그게 당세복이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이랑 저랑 접촉점이 없어요. 전혀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디 강의에서 한번 들어봤더니 뭐 백운규, 강상모 저 막 이름 실명을 걸면서 욕을 하대요. 뭐 저희들만의 전유물이라면서 뭐라 합니까? 그런 말한 적 없는데. 그래가 열심히 하대요. 지금 이 친구들도 쪼가리가 3군데 났대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는 당세복, 당대 세계보고만 하고 한 놈은 또 우세복이라. 뭐냐 했더니 우리 세계보고만 하라. 아, 뭐 어쨌든 전도하겠다니까. 근데 진짜 동기가 그런 동기일까요? 저는 진짜 묻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 동기입니까?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복 받는다고. 축복 받는다고. 전도제 삶을 살면 응답 받는다고. 예, 응답 받습니다. 근데 진짜 사모너를 살아야 될 이유가 응답입니까? 그런가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에서 특히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 낳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다 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라는 걸 두고 그 때를 움직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계획을 나의 절대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뭐 절대 결정이라고 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 작품 따라옵니다. 그걸 뭐 절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산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러분 신학생은 아니니까 성경 전체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로마서에서도 제일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 7장 8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의를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하나님의 의는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 외에는 없다. 예, 그 말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요? 구원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안 합니까?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기에 대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 갖고 산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이 안에 이 의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분은 없나요? 왜 복음 붙잡았는데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그 질문 틀렸잖아요. 복음에 내 문제 해결이 나타나 그겁니까? 그게 나의 복음의 이유예요. 저는 우리 다락방 사람들조차도 복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 복음 붙잡아도 안 됩니까? 왜 나는 40일 집중을 해도 안 됩니까? 나 사모를 진짜 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이번 신학교에서 어떤 누구가 저한테 질문하러 왔습니다. 300명, 500명 영접은다 했는데 내 숫자 채웠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진 않아요? 복음을 그렇게 붙잡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 온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진짜 복음 붙잡으면 그 문제 치유될 수 있다. 저는 그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둘 중에 하나 치유 안 되면 잡힌대요. 두 번째 치유돼도 문제예요. 이 사람한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요? 간절히 바라면 뭐 이루어지네? 일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유를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 대한 이유가 뭔데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유가 틀려버리니까 방향 결론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뭐 다락방을 하다가 그만둘 수 있죠. 무조 다락방이 모든 게 최고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다락방에 들어왔던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데요? 아, 다락방 뭐 된대, 응답된대, 축복된대, 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축복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죠. 그게 근본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유를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줍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 문제가 당신한테 멸망의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그 문제가 당신에게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거다. 아니 보여도 끝난 거다. 왜냐? 더 이상 이건 내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맞죠? 불신자들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여학생이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얘가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너무 터무니없어요. 뭐냐면 어떤 애가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 한마디에 얘가 자살해버려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했고, 두 번째,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말을 정말 니 한번 죽어봐. 나는 니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을게 라고 했던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못 찾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거 대처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자살한 애를 욕을 해야 돼요? 그 말을 한 애를 욕을 해야 돼요? 답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 한마디에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그 어떤 애가 나한테 너무 실족해가지고 왔어요. 여자애가. 엄마가 보니까 입이 거칠어. 어릴 때부터 몇 번 들었대요. 엄마는 그 말을 기억을 못한다고 분노를 느끼면서 얘기를 해요. 거짓말한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입이 원래 거친 거라. 딸애한테 뭐 그렇게 걸레거치 하고 다니냐고. 얼마 전에 그 얘기네. 그 얘기 해가지고 집을 놔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말을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저는 엄마 말을 믿고 싶습니다. 딸의 비수를 꽂아갖고 한번 죽여보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얘한테 해줬던 얘기 있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문제가 네한테 멸망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인생 끝날 수도 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은 네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응답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을 뭘로 다 얘기합니까? 내 기준. 난 이렇게 돼야 돼.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유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살려야 될 이유를 다 놓쳐요. 나를 살려야 될 이유를. 제가 이 부분은 대전에 수련할 때 제가 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부터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 그 생각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너부터 살아야 돼. 너가 살면 시대 살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너부터 살고 그 다음에 일명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이것처럼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 증거가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학자들보다 보는 관점은 있어요. 유대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의 측근들도 예수 안 믿었다는 결론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바울은 세계복음 하면 안 돼요. 지 주변 정리도 못 하는데. 주변에서 일을 합니까? 네 가족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뭐 전도하러 돌아다니냐고. 그럼 딱 찔립니다. 그래 말이야.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가냐. 나부터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돼. 이럽니다. 그럼 진짜 한번 묻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 살면은 내가 이제는 응답 필요 없다. 내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예언컨대 일평생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제가 잘 쓰는 제가 이런 표현도 이어서 제가 여러 번 썼다고 기억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지. 근데 응답 받으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솔직히 얘기 안 했나요? 우리 교회에 진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기적이다 라고 말한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있어요. 불치병이 났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돼요. 제가 사회 보건전 했던 애인데 얘는 17년 동안 정신문제 있었던 애라 얘기 안 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강박증 있고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강박증 걸린 애를 돕고 있는데 내가 참 이 친구한테 연결해 줬었거든. 대전에 잠시 있을 때. 근데 제가 말했던 그 처음에 17년 동안 있던 애가요. 얘를 도와요. 근데 참이 그 뭐죠? 그 현진이라는 애인데 얘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17년 동안 여자애가 정신병원에 있었다 얼마나 그 치부입니까 자기한테. 근데 자기 당당히 얘기해요. 근데 얘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크리스마스 전야 행사 때 간증을 할 때 간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었어요. 제가 듣고 나서 얼마나 하니까 감사했는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간증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병이 나왔다 이 간증을 할까 아닙니까? 얘는 그 간증을 안 하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였지 그게 나한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정신병을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절대 뭐 진 목사님 배신을 안 하고 우리 양문교회 배신 안 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병이 나왔다 그런데 아마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 안 나왔어 그럼 실족해 버려요. 복음의 이유가 그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이 친구 뭐라고 간증했냐? 내가 지금은 약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문제가 혹시 다시 드러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이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무너짐의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근데 나를 살려야 될 이유, 나를 살려야 돼, 나를 살려야 돼 이럽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니까 RTS 출신들 목사들, 젊은 목사들도 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모이는 걸 얘기 들었어요. 야, 지금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회 잘 안 되지. 나부터 살아야 돼. 우리부터 사는 이런 걸 해보자. 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전도학교 한다고 돌아다니는. 저는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제가 선배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그럼 뭐 여쭤볼게요. 뭐 주변 사람들은 아까 저 서론에 얘기했듯이 뭐 열심히 사역하는 이런 사람은 보인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문제가 없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다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럴 것 같습니까? 바울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복음을 이상하게 꼬아버렸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가로 열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 축복받아야 돼. 내 치유받아야 돼. 내가 뭐 응답받아야 돼. 응답받으면 뭐 할 수 있어. 이리 생각을 해요. 물론 응답받으면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정복음을 해서 내가 그래도 응답받는 모습 보여야지. 어? 우리 가정한테 복음 전할 건데 그 생각하죠? 혹시 중간에 불신자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 사람 진짜 응답 많이 받네. 교회 다니네.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세요 주변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가 응답 받아야 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다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근데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까? 나를 살려야 될 이유. 그죠?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자기 아들이랑 자기 남편을 욕을 해요. 예수도 안 믿고 복음도 아니고 막 저죠.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 남편을 제가 복음 전할 기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한참 시간 뒤었다가 만났는데 잘 다니시냐고 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이래요. 이해는 돼요. 진짜 은혜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남자애도 이제 얘 신학교를 가요. 남자애가. 근데 이 남편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때 뭐라는지 압니까? 왜 그래도 복음 못 누리고 이래요. 그때 딱 느꼈어요. 이분은 내 아들이 복음 알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복음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거를 딱 복음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복음 알면 뭐 합니까 이래요. 혹시 우리 이러지 않아요? 복음 하는데 왜 그래?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좀 내 마음에 든다. 제자. 내 마음에 안 들면 제자 아니라. 난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포장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야 돼. 그잖아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전에 지금 전도학교를 모이는데 전도학교를 모여야 될 이유가 뭔데요? 이유가 은혜 받으려고요? 그럼 제 올 이유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아야 돼요. 저한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돼요.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제 오지 말고 류 목사 메시지 트는 게 나아요. 그죠? 청년들끼리 좀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좀 돈을 좀 모아주세요. 맛있는 거 사줘 보세요. 옵니다 애들. 많이 모여야 되겠다. 연합해야 되겠다는 이유라면. 그럼 청년 전도학교에 될 이유가 뭐예요? 그죠? 제가 들어가는 사역 중에 10년 넘게 지교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겠죠. 목사님은 뭐 지속한다. 물론 지속합니다. 근데 진짜 지속하는 이유로 10년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요. 그죠? 만일에 이거 말 잘하면 또 발목 잡히는데 대전에서 진짜 제가 계속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다.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해요. 저는. 근데 이유가 없다? 저는 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 적나라한 얘기를 해볼까요? 만일에 대전 청년중학교 와가지고 왔더니 뭐 목사님이랑 항상 오면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만은 목사님이 맛있는 거 맨날 사줘. 그 이유가 돼. 그럼 뭐 와야 돼요. 웃기도 않은 이유지만 그것도 이유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내가 조금 누구랑 만나면 재밌어.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로 전도학교를 모여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겉보기에는 이럽니다. 연합 잘 되고 잘 모인다. 좀 쓴소리 하자면은 누가 그러더만 인천 지역에 있는
청년의 전도학교 많이 모여서 모델적이라고. 제가 그게 초임 처음 강사입니다. 제가 거기에 제가 가자마자 했던 얘기 있어요. 그 친구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이래 하면 안 될 건데 그랬어요. 처음 가자마자 꽤 모여요. 지금 거의 안 모여요. 근데 왜 안 모이는지 모를걸요, 자기들은요. 이유가 뭔데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은혜 받아요. 각 교회별로 모이는 훨씬 나아요, 이득이. 그럼 전도학교 모여야 될 이유가 뭔데요? 그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나를 살려야 될 이유가 저는 이거였습니다. 뭐였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요. 두 번째, 나를 통한 구원,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전도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진짜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교회 살려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진짜 보좌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정말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살리십니다. 그 이유가. 근데 저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거 많이 봤어요. 진짜 오직 복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내가 답답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어.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이유가 내가 아니라고요. 맞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정말 이유라면.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살리고 싶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 중직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있었던 정입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교회 있죠? 그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유가 틀려지면요, 그 이유가 반대 이유가 됩니다. 맞죠? 내가 저 남자를, 저 아가씨를 되게 사랑해요. 그 이유, 너무 이뻐. 너무 성격이랑 나 잘 맞아. 예. 성격이 안 맞는 게 드러나면 그 관계는 깨져요. 그 이유가. 맞죠? 교회랑 가까워서요. 조금만 내가 먼 데만 가면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될걸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다. 분위기 안 좋으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돼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살려야 되겠다는 분 중에서 내가 여기 매 3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살려야 될 이유가 그겁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저렇게 발부둥을 쳤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싸우는 이유가 저 성전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복음인가요? 우리 민족의 상징, 우리 민족의 이유 이러고 있잖아요. 복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럼 교회 살릴 이유가 뭔데요? 내가 그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지금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진짜 개척을 앞두고, 아니 개척을 앞두고 아니지, 개척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제가 겁이 났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아니요.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이도 있고 부목사로 좀 가기 좀 그렇고 교회 담임이라 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게 이유다?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딱 들어도 아닌 거 알겠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 뭐 막 여러 가지 문제 생겨서 또 교회를 또 세우더라고요. 말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입니다. 오늘은 제가 흑화가 됐는지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입니까? 교회 세울 때 이유, 교회 살릴 이유입니까? 저는 그거였었어요, 진짜로.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복음만 얘기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거 여기죠. 그게 진짜 맞다고 하는 것에 증거 내는 교회. 그게 제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 우리 진짜 복음에서 헌금합시다. 저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서웠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입니까? 아니면 교회 어려우니까 돈을 요구하는 겁니까? 성도한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성도들한테.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아직 없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성도들 경쟁답 받기 위해서 헌금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 못해요. 근데 단 한 번도 교회 경제 어려움이 오거나 개척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경제 어렵다 하잖아요. 저는 어려움이 온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뭐 교회 건물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주셨어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짧게 보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이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 현장이 어떠냐면 예레미야 얘가 4장 1절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1절에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여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 아기마다 쏟아졌는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있잖아요. 왜 금이 은보다 비싸죠? 색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색이 변했대요. 2절에는 순금에 비할 만한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이랑 토기장 질 항아리랑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거랑 견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들깨들도 지 새끼 챙기는데 그 새끼도 챙기지도 못하고 광야의 타조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6절에 있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랑 딱 비교해요. 지금 그게 현장이거든요. 어쩌면 지금 세계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들 말로 무엇이 중요한데? 저는 진짜 이 열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중직자가 목회자가 문제 삼고 있어요. 저희 교회 1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는 훈련. 근데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고 계속 되는 건 정신병입니다. 맞죠? 난 배가 고파. 배 안 고파. 어느 날 진짜 안 고프거든. 응답 받았어. 그 또라이예요 그거는.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유시켜 주세요. 응답이 안 와. 왜 당연히 응답 안 오죠. 문제가 아닌데 이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뭐 되는지 압니까? 현장은 다 죽어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배관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져요. 말이 됩니까? 누가 그럽니다.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예, 그 영향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맞잖아요. 신천지 한두 명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져요. 신천지 한두 명에서 희해졌다 교회가 무너졌다. 그건 무너져야 돼요. 죄송하지만 복음 아니었다는 결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신천지를 제외하고 이리 돼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니까. 맞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고 안 합니까? 근데 왜 내가 무너집니까? 그 무너지는 이유를 다 딴 데서 찾잖아요. 누가 시험 줬어? 누가 뭐 어쩌고 누가 어쩌고. 아니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혹시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는 복음에 대한 오해다. 맞죠? 전도가 어렵다. 내가 복음 모른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뭘 자꾸 강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뭐냐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해봐. 전도지도고 돌아다녀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모델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오래됐던 게 전도 캠프고, 그 다음에 집중훈련에서 강사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집중훈련 강사를 류 목사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7명을 김상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아주 서브로 이렇게 뭐 필요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 첫 번째 있었던 7명 중에 저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럼 저희 교회에서는 집중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웃기죠? 전도 캠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로요. 왜냐면 저는 그게 프로그램이 되기 원치 않았어요.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고 응답이어야 되지. 그죠? 근데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청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 메시지 은혜대로 지금까지 왔고 그 응답을 주시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든든하게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내가 무너진 이유가 뭔데요? 상처요? 누구 때문에요? 뭐 목사님이 좀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봐서 내가 시험 들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보고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는 단을 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 시대 때는 뭐죠? 희생제사. 이것이 나중에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해서 6월절, 오순절 이 나오죠. 성막. 포로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3번을 귀환을 합니다. 3번을 귀환할 때마다 항상 뭘 중심으로 귀환을 하냐? 성전.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하사 생겨난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이유가 내 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죠?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제가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20시간 동안 전도의 시작부터 전도 캠프의 결론까지 직위 운영까지 20시간 30시간 강의해라 저는 할 자신 있어요. 왜냐면 거의 20년 동안 했던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차차 하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있어요. 그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써볼게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됐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망히.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보시면서 뭘 느끼셨다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커먼 센스, 그러니까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영혼이 이쪽에 있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서 예전에 구약성경에 보면은 설정을 하거나 하혈을 하거나 그러면 부정하다 할 것이며 영혼의 병이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식으로 지금 바꿔 말하면 뭔 얘기죠?
영원히 대한 고통을 느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 너희를 훈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걸 기억해라. 왜냐면 바울은 이때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죽거든요. 그게 바울의 이유였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된대. 제가 여기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잡아라, 뭐 해라. 그래,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한테는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뭘 해도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기준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해라 이러면요, 살아남을 부교육자 없을걸요. 근데 제가 용서 안 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목사 스스로가, 목사도 개인 삶이 중요하지, 맞죠? 근데 내 목사가 스스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중직자들이 목사님도 개인 시간이 필요하시지, 이렇게 해줘야지. 목사가 내 시간이 내가 필요하지. 그런데 누구 사람은 죽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요? 저 그 소리 나온다? 저는 사임하라고 그래요. 정말로. 사임이 아니라 너 목회자 할까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휴대폰을 24시간 끄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지가 알아서 고장나서 끄지지 않느냐 안 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를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도 이유가 열정이 아니에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연구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고시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좁은 데 앉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애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사 때니까, 전사님 뭐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수협에 마칠 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피곤하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 나중에 전화할게. 근데 솔직히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 우선 전화 끊어봐, 이 말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 아닌데 기도할게, 이 말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딱 대화하기 예의 있게 끝내기 좋은 거, 기도할게. 목사님이 뭐 지시했는데 거절하기 가장 좋은 멘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기도 간다는 말 안 해요. 근데 진짜 기도할 게 하면 진짜 합니다. 근데 저 그때는 안건이었거든요. 기도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당연히 안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잔 겁니다. 근데 12시 넘어서 누구한테 전화 왔어요. 전사님 누구누구 아시죠? 안다고. 큰일 났습니다. 왜? 걔가요 한두 시간 전에 농약 먹고 자살했다고. 저 그때 충격이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나는 가짜구나. 말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말은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 나는 가짜구나. 저 그때 진작에 나는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지. 물론 하나님 시간표겠죠. 물론 하나님 계획이겠죠.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싹군이구나. 내가 피곤하다, 내가 뭐 어떻다, 뭐 어떻다, 뭐 어떻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동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유였어요. 제가 그때 연구원 1학년 때입니다. 그걸 잊지 못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도 아마 비슷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간증한 말 한 적 있잖아요. 어린 여자애가 하반신에 장애를 입고, 그래서 그 온열기에 불이 났다고. 이게 간증한 적 있죠. 그때 이 애가 제 손을 붙잡고 했던 얘기였습니다. 17살밖에 안 되네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솔직합니다. 맞죠? 살인범들도 죽을 때는 솔직히 딱 고해성 사고 죽잖아요. 내가 죽였다 이러면서. 제일 솔직하거든요. 그때 뭐 족발 먹고 싶다 이딴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걔가 제 손을 잡고 했던 얘기입니다. 전사님 랩런트를 부탁합니다.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학비 걱정, 누구를 만나야 되지, 누가 날 도와줄까, 교회에서 뭘 좀 안 해주나, 나 솔직히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어린애가 그러고 눈을 감는, 웃으면서 눈을 감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응답이 되면 전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전도 안 합니까?
누가 그러대요? 전도협에서 별 수 없다. 힘 다 빠진대요. 그냥 응답이 없대. 그게 진짜 전도의 이유입니까? 그게 진짜 목사님들도 묻고 싶었어요. 진짜 그게 전도의 이유냐고요. 여러분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한 세대 앞선 세대는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들까지 그게 이유예요. 전도에 대한 이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물을 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셨다는 장면이에요.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자, 내가 흑화됐나 봐.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다락방에서 진짜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할게요. 옆에 있는 다락방교가 너무너무 어려서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되죠. 옆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님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 우리 교회로 와라.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크리스찬 교회가 한 몇만 명 모여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려워서 무너졌어요. 대전을 흑암 다 덮여버립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아니 우리 청년들이라도 진짜 그게 이유입니까? 진짜 나를 살려야 될 이유가 내가 힘들어서예요?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가 나라고 하는 나의 공동체랑 소속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도가 응답 축복이에요? 아니겠죠.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 안 해도 돼요. 단지 이거 세우세요. 망대. 이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상처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상처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봐요. 맞죠? 그 뭐죠? 뭐라고 합니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 말 맞아요. 그 뭐의 망대를 세우면 뭐를 봐요. 근데 혹시 내가 보는 망대가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혹시 망대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전도를 보고 교회를 보고 복음을 보고 아니죠. 그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청년들 전도 운동을 위하여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심점을 찾아내세요. 이거는 다음에 혹시 시간 되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청년들 구심점을 삼아서 모아서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듣지 말씀이지만 말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진짜 뭐 묵상합니다. 하는 말. 이거는 제가 비판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살찌고 고백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진짜 나중에는요. 지금 간증 안에서 그랬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본부 강사였어요. 제가 28살 때부터. 꽤 어린 나이 했죠. 제가 목사가 어느 날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냥 전도 현장에 있는 게 그렇게 좋고 감사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왠지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현장에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애가 타시고 진짜 애간장이 탔으면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현장을 뛰게 하실까라는 그 감격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근데 딱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하필이면 제가 제일 전도교부 담당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 응답 없으면 안 되는데 증거 있어야 돼요. 제가 그리 바뀌어야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깨부셨게 했던 게 전도적 물리였어요. 전도제 3. 난 하나님과 같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여러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표정이 이번 주는 목사님 흑화가 됐나? 왜 저렇게 비판적이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제 속에 있는 고백이라 들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젊은 목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이유 있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1, 2분 동안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